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건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제가 오늘 예측에 없는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님 장례식에서 제가 설교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방 회장님이 계시고 심지어 총회장님도 그 예배 참여했어요. 저는 제가 그냥 기도 잠깐 하고 온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사실은 급하게 성경을 못 챙겼어요. 설교한다면 어떻게 성경을 안 가져가요? 그런데 쫙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지방회장님이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해 주셔야 된대요. 이 당황스러우면요, 말로 여러분 설교를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설교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를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졸고 눈이 풀려가 미안합니다. 눈님이 풀려가 있는 거 보면요, 제가 왜 여러분 화가 안 나겠어? 화가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지방회장님의 음성 앞에서 그냥 제가 예 하고 다른 말을 못 하겠더라고. 순종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요, 제가 이분을, 이 목사님의 어머니를 제가 수요일날 갑자기 수요 1부에 마치고 2부 예배까지 그 시간 짧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내에게 가겠다 얘기하니까 아내가 아마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이래 말할 것 같아요. 여보 좀 정신 차려요. 나이가 몇이고 마산까지 거리가 얼마냐고. 갔다가 오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 모임에 간다 하니까 잘 갔다 오세요. 그래서 가까워요. 가까이. 제가 식사를 못하고요, 여러분 식사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새우깡. 그 차 타고 가면서 새우깡과 그 콜라를 먹으면서요 그까지 갔어요. 가는데 또 중간에 이게 빨리 가려고 이러니까요, 이 하이패스가 나가는 길에서 하이패스는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막 대로몽이다. 내가 하이패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하이패스만으로 나가는 대구 시내로 빠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몰랐잖아. 그래가 빠져나가니까 대구 시내요. 그래가 또 다시 한 바퀴 도는데 20분 걸렸어요. 시내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요. 그래서 남대구로 해가지고 가와 도착하니까요 한 4시쯤 됐어요. 4시. 근데 제가 왜 간지 아십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요 정말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내가 그거 한다고 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산소호흡기를 뗀다는데 가족들하고 관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게 믿음으로 아름답지 않고 해서 제가 이 목사님에 힘을 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은 어머니께 내가 참 목회자로서 잘못했게 생각해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비워놓고 어머니 병안 돌본다고 그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사십니까? 사실 제가 야단쳤어요. 목사님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번 주까지 딱 하세요. 제가 이제 더 이상 난 목사님인데 내가 강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인정 때문에 못합니다. 인정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라고 하면 못 나가.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대해서 하시는 것도 기도하시면 어머님이 그 멀리서도 얼마인지 어머님께 그 기도가 전달되고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을 배웁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가면 힘이 나겠다 싶어서 제가 근데 그 제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2시간 반 걸려서 가는 거리입니다. 차로 거의 서울과 맞먹는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도착해서 그래서 병실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응급실이니까. 제가 이제 사정을 하니까요. 내가 그 미리 목사님 사정해가지고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지가 응급실이 저기 중환자실에서 알아봐야 됩니다.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다 한다. 그 앞에까지 가자. 제가 일부러 밀어붙였어.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했더니요. 간호사가 기다려고 하더니요. 그래서 그 환자가 지금 환자의 옷 이렇게 변도 갈고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가지고요.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미 사람이 갈 때 맨 마지막에 때 기가 갑니다. 기가. 제가 그 자리에서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왜?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천국 갈 믿으면 이 땅에서 예배당 생활에도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 듣기는 어머니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확실한 건 천국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질문 던져볼까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100% 나는 확신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보세요. 안 된 분 가운데서 주님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안 된 분도 있고 진짜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진짜 믿음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오냐면요. 천국 가는 게 뭔가를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신앙이요. 정상화할 수 있는 정상화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르쳐드릴게요. 매일 성경을 펴서 이 성경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하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경 구절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의 길.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천국 갈 길을 막았었어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여러분 찾지 마시고 이 앞에 거 제가 앞에 거 일부러 2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미안합니다. 이게요 기계가 참 착해요. 여러분은 말 한마디 하면 안 듣지만 기계는요 그냥 손대면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보시오. 영생할 수 있는 것은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요 저 임명란 자매님 앞으로 장차 집사 될 분 근데 그 끊지 마세요.
아까 내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줄을 워낙 많이 꺼 성경 글이 안 보입니다. 줄이 안 보여. 성경. 여러분, 끊는 것도 좋지만 끌 때는 그게 색깔이 있는 펜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하면 표가 나. 예. 그 무슨 펜이 알죠? 형광펜이라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못 들어오게 한 이 생명의 길을요, 땅에서 아니라 하늘에서 만든 게 이제 주님이 다음 계획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땅에서 영생의 길을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땅에서 영생한다 하잖아요. 완전히 사기꾼이요. 좀 있으면 압니다. 왜? 이만희 죽거든요. 죽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기가 막히게 거짓말에 앞으로 부활 성취한다 그래. 저기 양산 공동모지에 누가 모쳐 있어요? 안상욱이 모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부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언제까지? 여러분,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된대요. 그런 이단들의 말은요, 썩썩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이제 준비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생명길을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누구도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이 그룹은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누가 가까이 간다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그게 그 모친이요. 여러분, 믿음이 희미한 것은요, 절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기치면 안 돼. 예수 믿는 길은요, 우리가 어떻게 샀냐면, 이 땅의 삶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삐시고 얼마나 세상에 맛을 끼치고 빛과 소금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이요, 억지로 천가락 때까지 이 고난의 삶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를 멋진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생을 살아야 돼. 제가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게 CCTV 보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뭐 하고 있는 거 다 보여. 근데 요 앞에 어떤 분이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가 간 본데, 이걸요, 내가 이 속도를 8배속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계속 스마트폰, 근데 1시간 가까이 돌리더라고. 이러면 안 밝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야, 팔이 아플 것 같아. 1시간 동안 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요,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요, 가만히 옆에 사람인데 대화도 하지 않아. 대화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반갑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서로 손잡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사해주고 하는데, 한 사람 이쪽 보고 앉아있고 한 사람 이쪽, 1시간 동안 앉아요. 1시간 동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제가 안동에 왔어요. 친구가 많습니다. 어떻게 친구를 사귄가 아시는 분 혹시? 전 친구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혹시 어떻게 친구를, 저는 그게 아주 그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친구 사귀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아, 예. 누가 그래? 아, 이영집사님 내가 밥 안 사준다. 내가.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맛있는 걸 사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요, 어떤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분들 식비를 내주려고 하니까요, 목사님 드세요, 괜찮습니다, 우린 다 계산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반갑다고 난 이쪽에 앉았거든. 앉았는데 나갈 때 되니까요,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니까요, 이분들이 식사비를 계산하러 가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비싼 값은 아닌데 한 7,000원, 8,000원 될까, 그죠? 아, 그때 몸에 있어 그래. 15,000치 먹었네. 어쨌든요, 15,000을 딱 먹었는데요, 그분들이 그 15,000을 먹었다는 그것이 주었다는 것이요, 돈이 15,000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게 만약 돈 15,000은 10만 원도 그렇게 감동하지 않을 거예요. 아, 참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데 그 15,000원짜리 사줄 목사님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살면서요, 남에게 말 함부로 하지요. 남 멸시하죠. 누가 친구가 있어요? 누가 친구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요, 제 친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내인데 친구 되라지 말고 여러분이 친구 되세요. 친구.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여러분 말하지 말고요. 그럼 친구 돼, 친구. 아시겠어요? 친구는요, 내가 높여줘야 돼. 섬겨줘야 돼.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제자이고 또 사모님이셔요. 그 나이인데 이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60세십니다. 내가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 받고 잊을 수 없어서 제가 신고하려고 지금 전화했습니다. 그 남편이 목사님이셔요. 그래서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왜 목사를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자 제가 얘기를 다 듣고 너무너무 고난 많은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목사님, 목사가 되는 것이 섬기는 거 있습니까? 이제 목사가 되어서 대접받고 싶습니까? 목사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 왜 됩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가 계급장 아니에요. 집사는 더 섬기라고 집사하는 거예요. 집사가 그분이 잘 섬기기 때문에 더 잘 섬기라고 집사가 되고, 더 잘 섬기라고 전사가 되고. 여러분이 거꾸로 알아요. 거꾸로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딱 바닥에 누우면 목사님도 성도도 밟고 지나가도 아멘 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발, 전번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 안에서도 막 이래가지고. 근데 화가 날라 그래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면 안 됩니다. 분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섬기면요, 가정이 회복돼요. 여러분 섬기면요, 구역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셔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잠깐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게 준 마음이에요. 이번에 총회장 되신 분이 제가 신학교에 대해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신학생이었고 저는 그때 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력한 소원을 주셔요. 너 저 목사님이 총회장 끝날 때까지 너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 제가 섬기려고 결심을 했어요. 섬기려고. 목사님 섬겨주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왜 친구가 생기냐 아십니까? 섬겨주세요. 따라하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섬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어주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부터 그분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그때 들려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좋지 않은 살았던 지난날의 이미지를요, 지우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걸려요. 괜찮아요. 야, 달라졌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이런 말 하게 하십시오. 집사님, 우리 늘 대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으면 달라진지 몰라요. 여러분 대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오, 정말 달라졌구나.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믿음은 변질되거나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변질입니까? 변화입니까? 질인지 환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갑자기 방언해버려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번에 가가지고 거기서 강력하게 그 어머니에게, 어머님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마지막 숨 거둘 때요, 그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해요. 끝까지. 그 제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이모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요, 예수 믿게 하는데 마지막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있던데,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 잃어도 이 기천관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를 붙잡고요, 이모님 지금 천국과 지옥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때 이랬습니다. 이모님 예수 믿겠다고 하면요, 제 손을 꼭 쥐주세요. 근데 손을 갑자기 꼭 힘을 주고 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겁니다. 근데 이강시 목사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은 가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자기가 결신시키러 갔는데요, 그분이 이제 좀 기력이 떨어질 때 예수 믿으십시오 했더니 고개를 싹 돌려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왜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길을 여러분이 알리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거꾸로 가진 분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 가족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요, 혼이 나더라도 모든 걸 사실은 잃더라도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최자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이 믿음 안에 안 들어오니까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들이 아니고 남편이. 그래서 그가 이랬대요. 하나님, 그 남편이 그때 잘 나가던 분인데, 최자시 목사님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 되시는 분인데, 그 남편이요 잘 나가기 때문에 바람 피우고 밖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이랬대요. 저서라도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요, 중풍 걸려가지고 덜덜 떨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각오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거 못됩니다. 함부로. 그래서 평생 그렇게 그 중풍 걸린 몸 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셔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의 생애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성경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제가 이제 할 때니까 여러분 그냥 고린도전서 1장.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 읽게 할까요? 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목소리가 다릅니다. 목소리가 감동.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자, 여러분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대단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위로합시다. 당신 하나님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뭐냐? 집 나간 당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 집안이는 당자요. 집안에서 아버지를 몰라. 저 밖에 나간 사람 집 밖에서 아버지를 모르고, 이 안에 있는 사람 집안에서 아버지를 몰라.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뒀다 했잖아요. 언제 염소 새끼 구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밖에서 슬슬 만들면서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감동되면 들어갈까 하다가 또 멈춰서고, 또 들어가면 뭔가 손이 들 것 같아. 내게 뺏길 게 많은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길 것 같아. 예수 안에 싹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땅에 보내셔서, 할렐루야. 그분이 왜 오셨느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되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 사기 안 당합니다. 썩지 않아요. 멍청하게 살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후회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요, 우리의 어려움이 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요,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 이제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건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풍겨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더러움, 악함, 교만함, 이게 아니고요, 거룩함이 우리에게 삶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삶에서 빛과 소금이에요. 뭐라고요? 이상명 집사님 안 보이는데고, 야, 저 집사님 뒤에 딱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니요, 집사님 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구원함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은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지혜롭게 살아요. 절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요,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잘못 살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혜의 극치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데, 거룩함은 뭐냐면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야, 참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다. 이 거룩한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안 거치면요, 예수 믿는 게 놀라운 지혜야.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좀 힘없이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살았던 게, 잘못 살았던 게 예수 안에 살지 않았어. 예배당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이번 화요일도 제가 교도소 또 가요. 또 오라고 하셔도 교도 간대요. 이 사람들에게 제가 갈 때마다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살았던 삶을 정리하십시오. 자르십시오. 끊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못 끊는지 아십니까? 왜 못 끊는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의 지혜입니다. 지혜. 망할 지혜입니다. 망할 지혜. 여러분, 지금 사는 거죠, 그대로 살면요,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X카피에서 앞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대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할 때까지 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이거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게 없는데 뭘 거둡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사계절을 주십니다.
겨울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심은 겨울에 뭡니까? 앙상한 나무 가지가 있지만 심겨져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가 납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름 되면요, 무성한 잎이 나서 그 잎이 나무 열매 하나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 수십 개, 수백 개의 잎이 필요합니다. 이 잎이 탄소 동화작용을 했어요. 가을에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런데 계속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겨울이 오면서 이 식물은 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셔요. 우리 인생이요, 평범하게 살아가면 감동할 것 같습니까? 내가요, 건영숙 집사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번에 피가 말랐다는 것이요, 여러분 보통 때 피 말랐다 이러면 별로 안 좋은데 건영숙 집사님 피 말랐다는 것은요, 감동. 피 말랐다. 피 말랐다는 인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건영숙 집사님은 머릿속에 피가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한데 여러분은 피가 이미 다 말라있는 사람들이 왜 이래 시무룩하게 앉아있고, 이번에 피가 마르신 건영숙 집사님은요, 감동한 눈빛이요. 감동. 그 눈이 영롱해. 막 빛이 다 반짝반짝 나요. 여러분 멀쩡하지만 왜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조건들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러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셔도요, 지금 준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사개를 주셔요. 그래서 때때로 자녀가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녀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감동 주시려고. 그 과정을요, 은혜로 잘 지나가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문제를 본전이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아름답게 하셔요. 보세요. 여러분 땅에서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은요, 이 복을요, 신약에 들어가서는 하늘의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는 게 없고 곡하는 게 없고 그런 삶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놀라운 신문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가치에 자꾸만 여러분이 얽히지 마세요.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얽히게 만들면요, 여러분요 그냥 믿음의 가위로 삭둑삭둑 잘라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얽혔습니다. 이거 풀어야 되는데 풀다가 막 심기 풀다가 막 더 엉켜버려. 여러분 풀려면 더 엉켜요.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 욥이 고난받아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요, 왜 욥을 고난 주었다는 내용이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한심 말씀 보십시오. 욥기서 38장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 욥에게 네가 이 생을 만들 때 있었느냐? 네가 바다 물길을 만들 때 걸어보았느냐? 너 바다 속에 있는 그 모든 희한한 식물들이 바다 고기들이 어떻게 태어난가 아느냐? 너는 누가 까마귀에게 먹이를 준지 아느냐? 너는 굶주린 양이 울 때 누가 그 먹이를 주느냐? 욥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가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영생이 뭔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은 어떤 것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가요,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뭘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 어떤 일 합니까?
이건 안 써먹잖아. 집안에 들어가면요, 집안이 복잡하고 어두우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명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어둠의 환경을 끌어안고 가지 마세요. 집에 가면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의 역사를 결박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결박. 나는 결박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집에 가서 꼭 결박하세요. 예? 가정에 분쟁이 나는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안에서 불신앙으로 역사합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문제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별별 생각 달죠. 허무한 생각, 허망한 생각, 쓸쓸한 생각. 왜 그런지 알아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런.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좀 크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수민이 자매, 일렀어. 너무 예쁜 자매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잠깐 일렀어. 잠깐만. 예수 이름 물러가라. 네, 앉으세요. 저렇게 예쁘게 말하니까 마귀가 못 줘. 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요.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요, 예수를 물리치면요, 마음속에 우울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신경질나고 열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영들이 있습니다. 영이 확 쫓겨나가요. 근데 들어와라 해가지고 암탉이 알품듯이 우울도 품고 이것도 품고 저 쓸쓸해 외로워 한 잔 먹고 싶어 술 있는 거 먹자.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귀가 위로 왔다 갔다 할 때요, 이 마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내 머리에다가 둥지 틀게 하면 안 돼. 여기다가 이제 딱 와가지고요, 이제부터 여기다 자리 잡으려면요, 알을 깨버려야 돼. 그 둥지 트도록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외로움이 올라오고 쓸쓸함이 올라오고 막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오고 엄나는 생각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생각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기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요, 여러분이 이기라는 겁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 뭐냐면요, 모든 능력이 이름 속에 다 있어요. 우리 문재인이라는 이름 뭡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요. 맞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제가 이번에 우리 목양신문에 제 설교가 올라왔어요. 설교가 올라왔는데요, 그 내가 보낸 지 좀 됐는데, 이상해. 우리 목양신문에서요, 제 얼굴을요 30대 그때 꽃미남 같은 그 얼굴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보고 어리 딱 보니까 이름은 맞는데 이거 아니요, 그 사모님은 할매인데 이게 뭐 청년이요. 그래서 그걸 본분이요, 항의가 올라왔어요. 사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이름 속에 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름을 쓰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다 이양해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란 말은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지금도 뭐 하십니까? 간구하신다. 알았어요? 우리 요 말씀 한번 읽고,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까? 32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가드가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택하신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하나님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해 간구하신 자. 지금도 뭘 하신다는 거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26절 보면요,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도우신다고요? 여러분, 연약함을 도우는 것은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도우는 게 아니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함. 힘이 뭐냐? 여러분, 기도가 연약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주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연약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을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거 안 보는 사람이 있어. 안 보는 사람 요 앞에 불러 내가 특송시키려고 그래. 안 보면 안 되겠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된다. 우린 요 구절만 사랑하면 안 돼요. 요 구절이 앞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했죠. 그죠? 우리 연약한,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연약함을 있어야지. 살아갈 마음 하나도 없어. 안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죠. 스스로 뭘 하려고 할 때 하늘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는 나 기도하게 해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을 사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설린다. 어떻게 왜 이랬냐? 29절 한번 보십시다. 29절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십시오.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이 중요합니다. 요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가 합력하시느냐면요, 요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뭘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소유를 많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재로 보이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존경스럽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게 부모 손이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사람답게 잘해. 사람답게. 자기가 성공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성공하면요, 사람답지 못하면요,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니까요. 부모를 안 만나. 심지어 부모 몰래 아파트 옮겨버려. 아파트 비밀번호 바뀌어버려. 이게 우리의 지금 삭막한 현실이에요. 지금은요, 거꾸로 서울에 있거나 경기도 있던 자녀들이요, 엄마 우리 바빠서 못 내려가겠다. 왜? 귀찮아. 부모님 별로 도움이 안 돼. 올라오라는 거예요. 역귀왕입니다. 역귀왕. 이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요, 딱 자존심 세워야 돼요. 됐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올라갔더니요, 아파트 비밀번호 바꿔줬어. 아파트를 옮겨버렸어.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인생의 올바른 가치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보여줄 것이 뭐냐? 부부 싸움하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여러분이 잘못된 살았던 삶, 그거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요, 내가 안 좋은 걸 보였다 생각하면 지금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가슴 치며 회개하세요. 회개. 알겠어요? 그 아들,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에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요, 그렇게 하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미리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지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을 미리 정하신 것도 맞지만은
우리를 또한 미리 정하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다. 근데 제가 주석을 보고 지금 설교하니까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예수님이 정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를 정하신 부분이 더 강조됩니다.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예정.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요, 아무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믿는 겁니다. 예? 어디? 그죠? 그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 경훈이 형제가 지금 정확히 봤어요. 앞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우리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다. 그 미리 정하신 것은 바로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이름 대면 어디 흠이 납니까? 누굽니까? 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신 자 우리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이죠, 많은 형제 중에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다 나오잖아요. 맞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훈이 형제가 앞에 안 넘겼으면 내가 또 이거 왜 이럴까 했는데, 저는 이 주석 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고 지금 하는 거죠. 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자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요, 우리를 부르셔요. 부를 때 NO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 부를 때 안 나와. 그렇게 부를 때 누가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실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의 공로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부르실 때 아멘하고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요, 나의 죄를 고백하면요, 주님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여러분 회개한 적이 없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살았던 삶을 회개한 적이 없다면 어렵다함이 없어요. 어렵다 해야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여러분 성경이 왜 안 들리냐 하면요, 여러분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한 적이. 그렇다면 안 들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성령이. 왜?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 깨끗해 받으니까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이 성령을 구할 때는요, 성령이 들어오셔서요 오는 게 아니고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이.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한 시대 때 거짓말해가지고요 적사했잖아요. 적사. 복 받기는커녕.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전혀 감사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어도 모릅니다. 복을 주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주신 복입니다. 저는요
제가 먹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그것 가지고 섬기는 게 훨씬 기쁩니다. 저는 오늘도 어떤 좀 어려운 목사님을 얼마 안 되지만 그 목사님을 주면서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써야 기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쁨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뭘 안 주겠어요? 뭘. 여러분, 세상 걸 주면, 세상 것을 주면 줄수록 여러분이요, 이 세상 가치로 돌아가니까, 십자가의 원소로 돌아가니까. 자, 요 구절 보고 이제 마칩시다. 제가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3장 17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저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면 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다시 세상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걸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돼. 이것 때문에 직분 감당하지 못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슬슬 내려놓아. 해도 슬금슬금해. 여러분, 지금 처음은 조금이지만요,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뭐요? 이대로 계속하면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신이 배가 뭐라니까 내가 만족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자기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별 가치가 없어. 여러분 가만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돈 많이 썼죠? 시간 많이 낭비했죠?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쓰지 못할 것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내일 우리 성도님 만나서 상담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여보 기도해줘요. 아내에게 기도만 부탁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한 대로 내는 내일 말 겁니다.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딱 말하면요,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요 잘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문제 주는 거예요. 깨달고 문제 주는데 문제를 줘도 못 깨달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확히 돌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준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문제와 관계없이요 자유를 주셔요. 이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요, 그냥 세상 그런 거야 하고 막 포기하고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가장 완벽한 신뢰입니다. 부끄러워리 하고 있는 거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땅의 일 생각.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한 데 있는지라. 할렐루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쓴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을 주신 자가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무한하게 기대하십시오. 무한하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왜 겨우 기대합니까? 겨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여러분 자녀가요 한심하게 보여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 한심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누구 속에 한심이 있다고요? 내 말 하기 싫죠?
제 며느리가요, 이런 큰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고, 아버님, 제가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렵다는 생각했는데 그 답을 찾았어요. 그게 내가 남편 문제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나는 이렇게 힘들었다 이래요. 아버님,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설교를 하셔요. 성경은 안 읽고 본문 읽지 않고, 아버님 어머니 힘드시죠? 아버님 어머님을 깨뜨리려고 한 하나님이 놀랍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며느리가 지금 깨뜨려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 깨뜨리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랬으면 조금 섭섭할 건데, 아버님 제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요, 주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도 저에게 말씀하신데, 제가 영적으로 깊지 못해서 침묵 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못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조금도 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찬송 한 장 부르시고